2020년 지난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밝아온 2021년의 첫째 주일입니다. 새해에는 그 어느 해보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기는 합니다만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본문에는 복을 받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 왠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금년 표어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로 정했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 나누실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으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다윗 왕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찬양대의 우두머리로 활동한 사람이고 음악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언제나 죄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를 묵상해 왔어요. 그런데 이 아삽은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1절 말씀 보실까요?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시고 반대로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마음이 부정한 사람에게는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마음속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이 아삽이 악인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느냐? 가만히 보니까 악인들이요,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는 거예요. 4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없고 재앙을 만나는 일도 없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악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교만하기 짝이 없고요,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보편적인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살은 뒤룩뒤룩 찌고 돈도 잘 버는 거예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만큼 벌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도를 지나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다니는도다. 이 말씀을 쉽게 바꾸면 예수쟁이,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삽의 갈등이 아삽만의 갈등이 아니고 오늘날도 예수를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있는 갈등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왜? 흔히 경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악한 사람들의 언행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악한 영향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가장 높으신 분이시면서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관리하고 알 수는 없나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계속되는 그 갈등의 이유는 12절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나만 바보 아니야? 나만 이렇게 계속 깨끗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나?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이래서 갈등하다가 실망을 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끝내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아삽은 굉장히 마음에 큰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16절에서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어째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까?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골똘히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심한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왜 세상에서 저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왜 하나님이 저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시는지 깨달았어요. 무릎을 탁 치고 쾌제를 부릅니다. 어디서 깨달았는지 아세요? 성소에서 깨달았어요. 어디서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집 예배당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달았나요?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전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들의 종말이, 악인들의 마지막이, 악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악인들의 최후는 파멸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악인들 보면 잘 되는 것 같죠? 건강하고 병도 없고 아주 위풍당당하고 돈도 잘 벌고. 근데 그게 끝까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아삽이 알게 된 거예요. 18,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을, 그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그랬죠.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고 하는 말씀은 여차하면 망한다는 뜻이에요. 미끄러운 곳에 뒀으니까 언제 미끄러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아주 놀랄 정도로 예상을 뒤엎고 망한다. 그것을 아삽은 성소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게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21절에서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아유, 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내가 우매해서,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며 괜한 갈등을 했구나.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래서 하나님, 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짐승이라고 했는데 제가 얕은 생각에 깨닫지 못해서 양심에 찔림이 있었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연약한 자신이지만
자기는 하나님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래서요, 참 감사한 것은 이 시인 아삽이 미끄러질 뻔 했지만은 미끄러지지는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미끄러질 뻔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지난 한 해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총체적인 어려움에 이렇게 빠지게 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끄러질 뻔했지만 미끄러지지는 않았어요. 오늘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1월 첫째 주부터 마음의 갈등을 온전히 해결하고 흔들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인 아삽이 명쾌하게, 확실하게, 퍼펙트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지금은 당장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힘든 것처럼 여겨지고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 지금은 당장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할 수는 없다. 왜 그런가요?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뭐가 복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내게는 복이다. 반대로 27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삽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멀리 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속담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100% 예외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는 사실을 아시고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부에서는
오늘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20명 이하의 영상 촬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려라 그랬는데 17일까지 또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부득불 우리 교회도 일단 또 17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또 17일 가서 봐야 돼요. 언제 끝날지 참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심히 어려워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물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도 모르게 이래도 되나 보다. 이게 더 편하구나. 이게 더 편리하구나. 이러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근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시인 아삽은 성소에서 깨달았다고 그랬죠.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거 부지런히 하셔야 되고요. 1월 2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한 성경 통독 축제, 사도행전서부터 디도서까지 하잖아요. 여기에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이 온라인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효과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은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래서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자주 만난다는 얘기예요. 자주 만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깐부기가 피가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지만 그것은 불로 들어갑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금년 한 해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